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은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마귀 시험은 템프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의 별칭이 하나 있는데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귀 시험 대상에 제한이 있나? 마귀 시험 대상에 제한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귀는 시험할 수 있습니다. 또 마귀가 시험하는 어떤 때가 정해져 있나?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따라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어떤 이런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이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진짜 죽는다고 말씀한 건데, 요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만 먹고 그냥 끝내지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고 죄를 짓게 했다. 아담과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에게 패한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마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모르면서 마귀를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100% 마귀에게 속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폐를 계속 보고 만지다 보면 저절로 위조 지폐가 보이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요 마귀가 정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마귀한테 왜 속냐? 첫째는 욕심이고, 둘째는 교만이고, 셋째는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본업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절대 세워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마귀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좋을 일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마귀는 요 암세포처럼 함께 죽는 거를 좋아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혹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건 마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악질 마귀가 하나 있는데, 요 악질 마귀는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마귀 중에서도 악질 마귀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는 죽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나는 죽고 이웃은 살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질 못하고 마귀의 시험에 속아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의 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게 읽고 우리가 들으면서 마귀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마귀에 부역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던 삼손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 가지고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진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얻었지만은 끝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는데, 그리고 자살로 인생을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와 싸워본 적 계십니까? 마귀와 안 싸워봤다는 건요, 조금 이상한 겁니다. 마귀가 왜 나를 안 건드리지? 내가 무섭나? 마귀가 무서워서 안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드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겁니다.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건드려 갖고 살아나오게 하냐는 겁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나, 어떻게 무장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와 싸울 때 최고의 무기가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금식 후에 줄인 것을 알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이 떡더기가 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돌로도 떡을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돌들이 떡더기가 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돌로 떡 안 만들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하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이제 가감한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귀가 이게 말씀을 가감하는 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쏭달쏭하게 가감해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인가? 구별하기가 어렵게 말씀을 이렇게 가감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보라고 했습니다. 뛰어내리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하는 시편 1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가 인용한 것과 시편 말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말씀을 가감했습니까?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마귀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라고 가감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감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한 11조만 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11조를 들여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 주는지 아니 주는지 이거는 시험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를 제외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감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라고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속지 않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일에 연패를 하자 이번에는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땅의 영광을 준다고 하는 것에 시험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 잘하셨는데 여러분 마귀가 땅의 영광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손톱만큼 준다고 그래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왜? 땅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데. 에? 그래서 마귀한테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고 마귀를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마귀가 땅의 영광을 준다는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보면은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어도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막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간수가 묻기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 알 거는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 거지만 끝난 거냐? 끝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거지만 끝은 어디가 끝이냐면 천국에 여러분이 입성해야 비로소 끝이 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뭐 골대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흔들면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러고 막 우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막 살게 되면요 마귀의 불화살을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의 약점 공격, 불화살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의 주신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굳건하게 지킬 때 우리의 약점이 보호되고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마귀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무장. 따라 성령으로 무장.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불신자를 만나 주신 일이 없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과 동시에 얻는 것이 권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따라서 나는 권능을 받았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돈을 넣고 돈을 넣은 걸 잊어버렸다. 그러면 돈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돈이 진짜 없냐?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있어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잊어버리면 그 돈을 쓸 수도 없고 그 돈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돈이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내가 권능을 받았는데 권능 받은 거를 내가 모르면 그러면 그 권능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에게 아무 무용지물이고 내게 아무런 효력이 발생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도 받았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 한 번 받으면 평생 가나 그 효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배터리가 돼서 받는 순간부터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한 번 받았다고 그냥 성령 충만 끝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날부터 계속 그 성령 충만이 또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실은요 죽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비밀을 몰랐을 때는 죽기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죽기 사역을 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컵 안에는 물이 한 절반 정도 차 있습니다. 가득 안 채우셨네. 절반 정도 차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절반 정도 차 있는 그 안에는 공기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물이 비어 있는 이 공간에는 공기가 들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공기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물을 계속 갖다 부으면요 공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마귀들이 밀려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 마귀들을 어떻게 하면 그냥 저절로 떨어지게 저절로 밀어지게 하냐?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 6장에 마귀와 싸움을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가 변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기도해야 될 제목을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것도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기도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그래서 영적 미사일 같아서 내 삶을 묶고 있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향해서 미사일이 발사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마귀의 견고한 진을 끝까지 추적하여 괴멸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요,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하면 마귀가 싫어요. 왜 방언 기도 못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못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의 은혜를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언 기도하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방언 기도하는데 통역 되십니까? 제가 부흥회 가서도 가끔 물어보는데 통역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 그러면 방언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20년 동안 방언했는데 통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 안 하고 한 게 아주 훌륭해요. 나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 통역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14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 기도만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뜻을 모르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하고 통역하면 내게 유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고린도서 14장 15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으로 기도하고 내가 방언으로 찬양하고 통역으로 찬양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통역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방언 기도 정말 열심히 이게 하다 보면 저절로 통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달란트에 비해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던 종이 있는데 받았던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묻어두지 아니하고 빛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까? 마귀에게 지게 되면 종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부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같이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이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간증으로 무장. 그래요. 마귀와 싸울 때 간증보다 더 유용한 무기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언제 확고해지고 또 견고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되네. 그런 거를 체험할 때 그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될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 예언대로 오신 것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믿어지지 않는데 막 억지로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트라이해보고 하나님의 프로브도 증명해 주시면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간증이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러므로 감동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목적지가 에베소였는데 에베소를 가다가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밤에 환상을 봤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나는 소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이거 내려놓고 유럽 선교를 시작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누디아를 만나고 어떤 목사님은 누디아 총각 꼭 만나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디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나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이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선교의 꽃을 피우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의 필요한 만남을 임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간증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얘기입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 헌금 10,000원 내는 것도 힘들어서 어려워했다고 그럽니다. 그 옆에 사람 이렇게 보니까 헌금 봉투를 잔뜩 들고 있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보니까 그냥 이런 헌금도 저런 헌금도.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으로 나도 저렇게 헌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나올 때 봉급이 3배로 늘었다고. 할렐루야. 남 얘기는 아멘도 안 하셔. 처음 나올 때보다 3배의 봉급을 받고 지금은 마음껏 주를 위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간증을 전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간증이 없는 사람 매주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갈등하며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오는데 별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안 나오자니 껄쩍지근해서 이렇게 나온 분들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 보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내 삶에 가난과 저주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만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간증은 하나님만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사업도 더 잘 되고 직장 진급도 더 잘 되고 이야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할렐루야 뭐 된다. 결론 끝까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좋게 하시지만 마귀는 시작은 멋있게 하는데 끝에 가면 꼭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간증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뭔가가 조금 된다 싶은 거 여러분 수상한 겁니다. 그거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밑밥 뿌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복음의 말씀인데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게 해서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저절로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러는데 주님 댁에도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간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간증을 갖게 되면 그 간증이 마귀를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 충만으로 이기고 간증으로 이기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불화살을 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성도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